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교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외로움을 느낀다면 갈급한 심정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또 회개를 통해 그분의 용서를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출발해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만 고정되어 있는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기도 생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는 동안 그분과 항상 또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일반적 기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기도는 주로 종교인들이 간청의 기도를 한다면 침묵기도는 신앙인이 교제의 형태로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보다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구원보다 생사화복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문제죠. 솔직히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거 하나님이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데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난 선물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복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왜? 구원이 너무 큰 선물이기에. 생사화복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이 줄어듭니다. 물론 종교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련된 표현력은 하나님과 연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갈급한 간구와 좌절의 눈물 속에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라면 소리치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제사장 엘리는 실로의 성막 근처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한나의 갈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술 취함의 감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것은 갈급한 기도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기도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여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잉태되어 격정과 고통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연약함이나 영적 갈증, 두려움, 절망의 형태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토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갈급함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회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기획과 음악, 테크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흥의 이해로 교회 부흥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교회는 많은 시간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모두가 회심했다는 전제에서 기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종교인이 넘치고 회심한 신앙인은 극소수인데 모두가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서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한 그 소경의 갈급함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며 하나님의 찬양자였던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십계명을 5개나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 근데 그의 성공 비결은 인간적인 완벽함이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그는 은혜 앞에 나갈 줄 알았고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도 질릴 정도였어요. 이게 회개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넘어져요. 또 우리는 타인과 작은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또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주님께 범한 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세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한 일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할 일은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순결하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갈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갈급함이 채워지면 얼마 후에 더 큰 갈급함이 찾아와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갈급함입니다. 저는 갈급함이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도교사는 성령이므로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 정감적 기도를 할 때 성령과 교감하면 응답해 주세요. 또 기도의 분량은 결국 갈급함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의 분량이 클수록 기도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과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을 겸손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서 새로운 땅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영적 권위를 누리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상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년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을지라도 이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급했어요. 모세는 물질적 풍요나 개인적 명성은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찬송이자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생사화복에 관한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암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중 그 여호사밧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 막 기억에 남을 최후 예배를 하고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절박한 환란 때 부르짖으면 듣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 20장 20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겸손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도 놀랍지만 그 응답은 더 놀랍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역대 20장 15절 17절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죄의 경향성 때문에 종종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직접 보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사네립의 사신이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내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리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도움을 갈망하는 기도를 듣고 내가 들었노라고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되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성경은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누워있는 공동모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 처리 방식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로 임의로 단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다윗은 좀처럼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매일 침묵 기도하면
말씀의 내용이 달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위기 때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 정감적 기도를 하든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가장 값진 통찰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삶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매일 묵상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40주일을 기도했잖아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대신 기도했고, 욥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그 사죄를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 3주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교회들에게 또 사랑의 편지를 보내서 또 격려해줬고, 여러분, 간청 기도는 진정 부흥의 비결인 건 맞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간청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표현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중보 모임이란 사실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간구 기도, 간청 기도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개인의 생사화복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요? 자판기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자신을 위한 생사화복의 사사로운 간구와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실 이 기도는 성령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 구절은 방언 기도할 때 제가 또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과업을 이루신 일은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와 소문, 또 예정된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 때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린 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 몸과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녀들을 통해 또 그분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는 세대와 장소,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창조주요 섭리자에게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이사야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신령한 권위로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역이 관영한 세상의 메신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또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는 이 비전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비전은 결국 성취되었고 각 나라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마침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영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확산되었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 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스랍에 둘러싸이고 거룩하다 만국의 여호와여 외칠 때 이 백성이 타락했음을 깨닫고 또 거룩하심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숯이 입술에 닿지만 죽지 않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또 이상한 경험을 묵상할 때 사명을 받는데 이 다가올 하나님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에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백성을 단련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신뢰했어요. 이스라엘은 잘려진 나무처럼 황폐해지고 또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구울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돼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희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변화되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은 물론 우리의 삶까지 지켜주시고, 그런데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도전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시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 유프라데스 강 지류 그발 강가 니프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민 캠프 근처에 있는 그 관계수로 강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 유프라데 강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운하공사에 동원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고독한 장소로 에스겔을 데려다 놓았어요. 추측하건대 에스겔의 귀에는 뭐 황량하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또 강물만 보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편안하고 따뜻한 방에 있지 않았어요. 뭐 아름다운 찬양도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앞에는 그분의 임재만의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침묵 기도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에스겔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로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은 안진뱅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는 안진뱅이 거지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그분과 뜻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 갈망은 우리 영혼에 성령이 주신 이 씨앗을 품고 자라나서 우리 삶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회의나 의심은 들었을 자리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뜻이 즉각 이루어졌던 거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회심을 위해 복음을 선포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 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끈질긴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영혼의 기도는 남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오랜 후에도 무릎 꿇고 집요하게 강청하는 끈질긴 믿음을 요구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한 영혼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73편 25절 26절 보세요.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마음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때로는 느린 응답이나 장기간 침태에 빠지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 또 종교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영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에, 또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 먼저 자신의 영혼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 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실천하는 비움에 행위하는 그 목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 완전에 이르는 길은 인간 영혼에서 온갖 것을 비워 완전한 비움과 우주와의 합일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잖아요. 또 영적으로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영혼의 빈 상태를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닿는 것마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이 관상의 세계를 설명하는 자료인데, 이 관상에는 그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길은 언어와 이미지의 논리를 통해서 주님과 일치된 상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줄을 이뤘어요. 반면에 이 부정의 길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하트의 의지로 수동적인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주님과 일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 부정의 길은 역사적으로 제도권 교회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깊은 신앙심을 갖고 주님과 일치와 헌신을 지향하는 수도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생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나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어두운 세력이며 조금만 틈이 보이면 파고들어서 인간을 어떻게든 미혹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화려한 천사장이었다가 이 적장이 된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진 인간 영혼은 온갖 악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악이 자리매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영혼에 비워진 이 공간을 단 하나뿐인 진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거짓 구원받고 토요일까지 불신자처럼 살고 또 주일은 성도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다 월요일날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종교인이 하는 행태죠. 여러분, 영적 강의를 들을 때 영혼의 이해함이 없다면 회심을 점검해 보세요. 뭐 한국어로 말하는 말을 다 알아듣겠죠. 하지만 영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적 회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그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들으면서도 그 내용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착각 속에 사는 게 문제지. 그 착각이 영원한 착각이 되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성령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착각 속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비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매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꾸준한 주제가 될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비움과 체험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비움의 진정한 중요성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있어요. 그냥 비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옛사람의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물과 쓰레기 모두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비우는 기도의 중심은 바울과 같이 완전한 회개와 철저한 거듭남의 순간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100% 헌신 기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인간의 카타르시스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도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지치고 중간에 멈춥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진리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불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섣불리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집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흔히 선교단체에서 그 집회에서 열에 찬 청년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 청년은 뜨거운 집회나 기도회 중에 열심히 간구하면서 헌신했다가 다음 날이면 그 헌신했던 걸 잊어버려요. 까맣게. 우리는 헌신을 믿기로 하나님을 유도하거나 설득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갈급함에 의해 헌신을 더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장소에 한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준 후 선지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헌신부터 시작돼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신 위대한 헌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 손에 자기 목숨을 부탁하신 갈보리 십자가 헌신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불신자들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처의 사건, 질병, 이 상실의 고통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잖아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암을 고치지 않거나 또 치매에서 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이 같은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설교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기도는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화제로 꺼내면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교제로 바꿔보세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 기도보다는 교제가 편해요. 기도 응답 없이 조용히 행하는 고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애는 이런 미사옥을 동원해 기도 공연을 또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 기도 싫어하세요. 그분은 열정적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외배와 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생서화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혼 구원이나 여러분의 첫사랑을 향한 회복에 하나님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보다 그저 그분께 갈급하고 갈망할 때 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로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삶의 고난과 슬픔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도는 악한 세력을 공격하는 기본적 무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후원 부대가 되어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도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일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마음의 자발적 열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교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또 부송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왜?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침묵 기도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